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네, 1월 13일 화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모든 생물과 사람들이 다 홍수로 인해서 진멸되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주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노아 가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노아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후에 그 삶인 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모든 위기가 지나가고 가장 어쩌면 안정된 상황에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본 노아의 모습은 앞선 성경의 노아를 가르쳐 한 말씀과 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는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말씀했습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과는 달리 6장 8절에서 우리가 묵상했는데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9절에 보시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21절에 보시면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예, 그렇습니다.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그지만 심판 이후에 축복받고 또 약속을 받고 새롭게 시작한 시점에서 그는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땅의 산물인 포도를 가지고 만든 술로 만든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하고 온몸을 드러내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는요, 사람들이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의인이라고 해도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본질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사람을 위해서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예수님께서 꼭 오셔야만 했다.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소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하신 것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꼭 예수님을 보내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노아를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우리는 안정된 순간, 편안하다는 순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베스트셀러인 상한 감정의 치유를 쓴 시멘즈 박사가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자기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행복을 회방하고 인간관계를 방해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약점이 바로 연약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연약함이라 그러면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나의 기질이라든지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누어 보면요, 나의 또 좀 성격이 급한 것이,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또 내가 이렇게 너무 우울한, 약간 좀 침체되어 있는 성격인 것이 문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오히려 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정된 순간을 맞이한 노아, 하나님께 순종했던 노아 아닙니까? 그를 누가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했는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고 또 믿음으로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언약을 다 가졌다고 했지만 그 순간에 취하면서 그는 행복하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못 볼 꼴을 보이고 죄와 유혹에 넘어가고 나중에는 아들과 그 자손을 저주하는 그런 상황까지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은요, 믿음이 너무 없고 말씀을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기도도 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된다, 이런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고요, 나의 부족함이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잘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내가 바라던 것을 내가 이루었다고 하고 또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상태가 가장 큰 나의 연약함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항상 우리는요, 안정되고 편안한 상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가 이럴 때보다 오히려 정말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때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친밀했다, 이것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상황이요, 안정되지도 못하고 편안하지도 못하고 또 나는 이런 것도 연약한 것 같고 남들에 비해서 이것도 없는 것 같고 믿음도 없는 것 같고 뭐 기도도 못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그것이 나의 연약함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은 나를 더 구비하시고 또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만지고 계심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오늘 노아의 모습 외에도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노아가 장막에서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아들 함이 이것을 먼저 보았습니다. 그는 22절에 보면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아멘.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요,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본 것이고 그것을 그냥 형제들에게 말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성경 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그 뒤에 저주를 받는 모습까지 보면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요, 그가 아버지의 허물을 존중 없이 본다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수치를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었다는 것이고요, 정죄한 것이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함과 또 다른 반대되는 태도를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시도 아들들인데 셈과 야벳이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함과 다르게 그들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았습니다. 뒷걸음질 쳐 들어가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만 보지 않았고요, 또한 그 사실을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요, 아버지의 수치와 잘못을 두둔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 아버지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식 앞에서 그야말로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벌써 벌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다만 이 셈과 야벳은요, 자신들이 직접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고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수치를 덮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더 말하지 않으므로 나름대로 아버지를 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 그리고 남의 수치를 볼 때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우리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아가 자손의 자손들까지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일이 바로 이 태도, 그들의 태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나 형제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나 그들이 수치의 모습을 드러낼 때 그것을 보고 조롱하거나 또 혹은 오히려 참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또 뭐 어떤 면에서는 좀 즐거워하거나 그런 태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입술을 다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는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던 노아가 이렇게 술 취하고 벌거벗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무릎이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넘어진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때문에 오셨구나, 나 때문에 오셨구나,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죄 때문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겸손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시는 그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또 때로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못나게 보이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친밀하게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좋아졌을 때나 우리가 정말 지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오늘도 친밀하게 사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수치를 보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손가락질하거나 조롱하거나 함부로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숙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랑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리지구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